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깊은 또 감동을 주는 또 가사와 또 찬양에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그 가운데 5계명 너무도 잘 아는 계명입니다. 5계명이 뭐죠? 거기에 또 뒤에 한 가지 약속의 조건이 있죠. 그리하면 그 뒤에가 뭡니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이 사이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 공경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영적인 질서예요.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자식이라고 얘기합니까? 패역한 자식이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삶, 이게 패역한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경의 반대가 뭡니까? 불공경이겠죠. 불공경. 이걸 불경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 일이고, 심지어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불경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어미를 향해서 불경스러운 짐승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효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효수. 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한자로 효수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참수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참수당했다. 참수라는 말이 뭡니까?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죠? 효수라는 말은 머리를 매단다는 뜻이에요. 매단다. 그래서 이 교수형을 효수에 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을 잘라서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것, 이게 원래는 효수예요.
참수를 해가지고 이 머리를 높이 매달아 놓는 것.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죽은 사람의 머리를 높이 매달아 놓았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효수라고 한다. 여러분, 저 효수라는 한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효자가 무슨 효자일까요? 저게 보니까 밑에가 나무 목자예요. 그렇죠?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새조자죠. 그 나무 위에 새가 올라가 있는 형상이에요. 올려져 있는 형상이에요. 저게 올빼미 효자입니다. 올빼미 효자, 머리 숫자. 여러분, 이 올빼미라는 새 잘 아시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되게 생겼죠? 참 못되게 생겼습니다. 이 올빼미는 조금 더 설명할 때까지 띄워주세요. 올빼미는 알을 낳아가지고 32일 동안 어미가 품어줘요. 32일 동안 품어주면 알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그러면 새끼가 나오면 어미가 저 올빼미를 한 60일에서 70일, 한 2달 정도 되겠죠?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그렇게 새끼를 돌봐주고 키워줘요. 이제 그래서 뭐 한 30일 품고 한 60, 70일 정도 이렇게 물어다 주면 한 100일 정도 되잖아요. 이제 100일이 넘으면은 이제 올빼미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올빼미라는 새는요, 독립을 했다가 또 어떤 녀석들은 다시 둥지로 돌아와 가지고 어미를 물어 죽여요. 물어 죽이고 어미를 잡아서 뜯어 먹습니다. 이게 아주 패역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이러한 올빼미를 가장 불효하는 불경한 새다, 그렇게 여겨서 사람들이 올빼미를 잡으면 어떻게 했는가? 나무 위에다가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아 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렇게 패역한 자식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본보기로 그렇게 올빼미를 높은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올빼미 효자라는 거, 나무 위에 이렇게 높이 매달린 새, 이게 뭐다? 올빼미다. 이게 올빼미 효자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참형을 당해가지고, 중죄인들이죠, 그죠? 그런 중죄인들은 이제 머리를 그렇게 나무 위에 높이 그렇게 매달아 놓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효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은 죽어 마땅하다. 무엇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일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또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참 참혹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패역한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식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수한다. 장수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장수한다는 의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요,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길다, 길리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라크라는 말인데, 이게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급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넓어진다? 삶의 지경이,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무엇을 받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당대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갈수록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이건 뭐 질문 하나만 하죠. 그죠? 이처럼 내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본을, 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또 그 본을 보고 부모를 잘 모시게 돼요. 그래서 그 효도가 그 가정에 무엇이 된다? 전통이 되고 내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금년에 119년에 참 유구한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 참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모범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수영 집사님, 그분이 한 14년 동안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녀들이 주일마다 병원에 가서 아버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아버지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또 식사 대접하고 다시 또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천국 가신 그 이춘대 권사님도 14년 동안 그 남편 옆에서 또 그렇게 돌보고 내조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혼자 된 아버지, 또 혼자 계신 어머니, 정말 지극히 잘 모시는 그러한 자녀들, 아들, 딸들이 있고, 지금도 아버지가 거동을 못 하시는데 가끔씩 또 휠체어 모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자녀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다들 참 어른들 잘 모시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가정에 또 자녀들 또한 제가 볼 때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의 전통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과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잠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오늘 24절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예.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또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또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는 무엇인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한테 많은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뭐냐? 부모의 기쁨이 돼야 돼요. 늘 부모의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면서 한 번씩 그냥 목돈 팍팍 찔러준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무엇해라? 청종해라.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따른다, 그런 의미죠.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샤마가 되죠. 샤마. 여러분, 이 샤마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예, 쉐마 같은 어원이에요. 쉐마. 쉐마가 무슨 뜻이죠? 들어라, 들어라. 그 부모의, 아버지의 말을 청종한다. 그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청종하는 삶, 쉐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용돈 많이 줄 때입니까? 말 안 들을 때 제일 속상하지 않아요? 예. 근데 부모 말을 잘 듣고 또 그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그 자녀가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예, 그런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가장 서운할 때가 바로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할 때입니다. 예, 가장 서운한 거예요. 예. 보통 자식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다. 예, 물론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잘 나가는 가운데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히 여기면은요, 그건 절대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그냥 박대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긴다는 말은 얕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히 여기지 않고,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슨 뜻이죠? 예,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예. 이 경히 여기는 거는 불경입니다. 불경. 예. 여러분, 이 공경하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 이 카바드는 무슨 뜻인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장기가 뭡니까? 간이에요. 간.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무겁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장기, 간이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 신 박사님 무게가 얼마 정도 되죠? 보니까 한 1.2에서 1.5kg 정도 나가요. 보통 이 사람 간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8kg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예.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이 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몸의 대사 기능,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대사 기능을 간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독도 하고 살균도 하고.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장기가 이 간이라는 장기예요. 이 사람 간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가운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처럼 귀한 도구로 그렇게 들어 쓰시고 또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한자 공부를 좀 더 할게요. 효도할 때 여러분, 이 효자는 어떻게 씁니까? 위에가 늙을 노자예요. 그죠? 밑에가 아들 자자.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효자가 무슨 형상인가? 아들 자자 위에 노인이 있어요. 무슨 모습일까요?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 거. 예.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업어서 키우셨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렇게 걸을 수 없을 때 부모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업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업어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 아시죠? 반포지효. 오늘 한자 공부하는 김에 왕창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포지효. 무슨 뜻입니까? 저 반자가 되돌릴 반자 아닙니까? 그죠? 포자가 무슨 포자입니까? 먹일 포자예요. 그리고 갈지자에 효도 효자입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저 말에는요, 이 까마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까마귀라는 짐승은요,
이제 새끼가 자라나서 새끼를 키우고 나면 이 까마귀가 나중에 늙고 병들게 되었을 때 그 새끼가 먹이를 물어와서 누구의 입에 넣어준다? 어미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반포지효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효조라고 얘기해요. 효조. 예. 앞에 이 아주 못된 새, 키워준 어미를 그냥 해치고 잡아먹는 새가 있었죠. 무슨 새입니까? 예, 올빼미. 이 올빼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을 무슨 머리라고 합니까? 새머리? 보통 새머리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새대가리라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새가 무엇이 낫다? 지능이 낮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낮습니다. 물론 똑똑한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뭐냐?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IQ가 한 4,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이 동물 IQ 순위를 놓고 보면 9등 정도 돼요. 제일 높은 IQ가 뭔지 아세요? 예? 침팬지. 침팬지가 IQ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범고래, 돌고래 이런 종류들. 그런데 새가 9등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 까마귀는요 도구를 쓸 줄 아는 날짐승이에요. 뭐 딱딱한 게 있으면은 위에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돌을 물고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래 깨서 먹어요. 그리고 병에 물이 반쯤 있다, 불이가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물어다가 넣어가지고 물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짐승이 까마귀예요. 우리나라는 이 까마귀를 참 무시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까치와 까마귀 어느 게 익조일까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네, 까마귀. 네, 까치는요 해조입니다. 해조. 해를 끼치는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전신주 위에 까치집 지어놓고 우리 가수원 해보신 분들, 우리 봉화에서 우리 박 목사님 아버님 가수원을 하시는데 그 까치 막으려고 막 그물도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과가 익으면은, 과일이 익으면은 제일 맛있는 거, 그걸 파먹어요. 그 청도에서 오신 그 감 키우는 우리 집사님, 까치가 많이 파먹죠, 그죠? 예. 까마귀는 그 짓 안 해요. 예. 까마귀는 해충들 이런 걸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까마귀가 익조이고 우리는 까치가 익조로 하는데 까치는 해조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 까치가 굉장히 박대를 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이 까마귀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삼국시대 고구려의 국조가 뭔지 아십니까? 고구려. 뭐 조선시대 국조도 모르겠는데 고구려를 어떻게 알아요? 고구려의 국조가 까마귀예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돼. 삼족오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족오. 옛날 고구려 군대는 그 삼족오를 그려가지고 깃발로 그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삼족오라는 것은 다리가 3개인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가 정말 승리의 상징이고 또 지혜의 상징,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까마귀가 나오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 까마귀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막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그때 그 그리 시내가에 그 까마귀가 무엇을 해줬습니까? 먹을 것을 물어다 줬잖아요. 그래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은혜의 새, 또 축복의 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짐승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부모를 잡아먹는, 부모를 해치는 나쁜 새,
이거는 올빼미. 이런 짐승을 어떻게 했다? 죽여가지고 높이 매달아 놨어요. 그렇지만은 부모를 잘 복양하고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은혜를 되갚는 반포지혈을 하는 까마귀. 이 까마귀는 바로 효도의 그러한 모델로 그렇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 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땅에 또 연세 높은 부모님, 정말 사랑으로 잘, 존경으로 잘 모시고, 그러한 또 부모를 모시는 그 마음과 사랑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 가지고 또 그 자녀들이 그러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